시간에는 우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방문하고 그 왕궁을 살펴보면서 감탄하자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 생명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모습의 이 소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은과 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 된 자들에게 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그죠? 참 금은 보화를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철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오늘 14절에서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 이게 666달란트면요, 우리 숫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아는 그람수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요, 이게 2톤이 넘어요.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그래서 한 돈에 한 20만 원씩만 계산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될까 대략 봤더니 약 한 4조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금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서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고, 27절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그러는데 그거가 아니고 너무나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흔했다. 이처럼 솔로몬이 금은 많이 소유한 것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복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사용했어야 될까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나를 치장하는 데다 쓰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를 자기 사치,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물질을 좀 받았을 때, 물질이 생겼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부유한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위해서 우상 신전들까지 짓고 우상 숭배를 했대요. 한동안 이 나라가 아랍 지역의 물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나라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을 건축한 얘기, 이슬람 사원들이 이슬람인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런다죠. 그걸 먹는 만드는 공장들을 세우는 일. 지금은 그렇게 지금 데모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은연중에 다 들어와 있죠. 솔로몬 왕국과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차라리 금은 보화가 없었더라면, 그 명성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이 세상 것 가지고 사단이 함정을 봤다, 시험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생겼을 때, 부유함이 생겼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솔로몬의 절처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 참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6일까? 뭐가 생각나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표적이죠. 표식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장 소제목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666달란트와 거기 따르는 부귀영화, 그 물질, 세상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솔로몬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올무고 시험이었다. 오늘 유튜브를 봤더니요, 유튜브에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망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22억이 당첨이 됐대요. 한순간에.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그죠? 우리 지금도 그래요.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만큼의 분량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22억.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도 직장 사표 내고,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2채나 사고, 양가 그 형제들에게 인심도 쓰고, 10년의 세월이 되지 못해서 그냥 그걸 다 털어먹고 빚 위에 앉았다. 참 안타까운 거죠. 가정도 파산이 되어지고. 차라리 그들에게 소박한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참 상아, 원숭이, 공작, 은금, 그릇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툭 가져다가 뭘 보아요? 그 사단의 그 공작으로 보고 사단이 내놓고 있는 시험거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다 들려졌던 사단의 목소리,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에게 들렸던 사단의 목소리,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들렸던 사단의 목소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함정.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황제에게 절만 하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절해.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거기 항복하고 순종하면 그들이 666에 미혹된 사람.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끌려가면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누려봐야 몇 년 사시겠어요. 이제는 99세 100세 사는 분들이 꽤 여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100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만년 이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하여 이 100년을 써야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가진 자답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진정한 행복이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욕망이겠죠. 이게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죠. 앞에 있는 목사라고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래서 이걸 주셨나 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나누면서 사용하고 거기 더 따라서 뭐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죠?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물질들이 돼야죠. 여러분 100년 후에, 아니 이제 100년 얼마 안 남은 생이겠죠, 그죠?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한번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 솔로몬은 그걸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질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시죠. 그죠? 사무엘서의 한나와 같은 여인. 정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그죠?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고 아들을 주셨을 때 정말 그 아들과 함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했죠. 그죠? 다니엘 정말 결단하고 그의 생에 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영광에 빠집니다. 22절 왕이 바다 위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여러분 그 히람을 복음으로 정복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질 못해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자리에 불신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여럿 있는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몰매 맞아요. 어젯밤에도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오늘날의 교회가 완전히 천주교회 같고 유대교 교회들을 같다고. 이 평신도예요. 그 사람은 길림대학교 교수인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적하고 율법적이라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 소망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외로운 몇 사람의 이야기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요,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상아, 원숭이, 공작,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향락을 위한 사치품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이 원숭이나 공작은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짐승이라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걸 수입해 왔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서 생명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기보다 그의 지금 삶이 어디로 향하여 자기의 쾌락의 중심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타락한 자의 모습, 옛사람이 살아난 모습. 내 속에 누구에게 밥을 줘야 이겨요? 새 사람한테다가 밥을 줘야 새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 이 새벽은 바로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속 사람을 살찌우는 시간, 속 사람의 눈을 닦아주는 시간, 속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죠? 그걸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16절, 17절. 솔로몬이 금방패와 음방패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떤 무기죠? 어떤 도구죠? 전쟁할 때 쓰는 도구일까요? 아니요. 왕이 출입할 때 번쩍번쩍 호위하는 황금빛 자랑스러운 사치품. 10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상하로 솔로몬의 보좌를 만들었어요. 왕좌에 올라가는 층계에 12마리 사자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치품. 결국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솔로몬은 떠났다, 배반했다, 간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29절 말을 애굽에서 사와요. 말을 많이 두었던 거죠. 신명기 17장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나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솔로몬이 여러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 짓기조차 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에 점검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신앙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와 자손들 앞에,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빈 상가들이 생겨나고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이런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부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솔로몬처럼 한번 부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욕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속에 하늘 생명이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과 가치관이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세상 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세상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